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주제 말씀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자.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사순절 기도문,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좋은 어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허탄한 신화와 거짓의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 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만남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자녀들의 입술에 기도를 담아 주소서. 아멘. 이 기도의 제목으로 또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거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늘의 기쁨이 이렇게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잃은 양의 비유와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회개는 회복입니다. 회개는 회복이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보시면서 복습을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비유들이었죠? 구다다. 네. 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되찾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비유였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비유가 말해주는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 있다면 회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1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마지막 비유인데요. 잃은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여가지고 여러분들은 줄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등장인물은 대표적으로 아버지하고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입니다. 물론 하인들도 나오고 둘째 아들이 도시로 가서 재산을 낭비할 때 함께 이렇게 유혹했던 많은 사람들도 조연으로 등장을 하지만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직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돌아올 목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이제 얼마의 재산을 주게 되고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근데 약간 의아한 것은 큰아들이었던 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형은 동생이 그렇게 하는데도 동생을 훈계하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 같아요. 그냥 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방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성공하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러면서 거지꼴이 됩니다. 도무지 살 길이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들이 먹는 주업 열매라도 먹으면서 생명을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 정도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오게 되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죽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쓸쓸히 죽느니 먼 타국에서 죽느니 어디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했던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좋은 결정, 회개한 거.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는 그래도 먹을 양식이 있는 품꾼들이 많으니까 나도 그 품꾼들처럼 그렇게라도 아버지 밑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다행히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우리한테 예수님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생각이 있고 좀 똑똑한 그런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딱 들으면서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겠구나. 도대체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이런 죄인들과 세리들이고 그리고 큰 아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똑똑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비유에서 큰아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그런 자리를, 상황을, 현실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선택을 하고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큰아들처럼 아버지 곁에서 있으면서 다 누리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 거고, 그 둘째 아들은 즉 세리들과 죄인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이것에 불만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내가 지금 죄인들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한 그런 사람들하고 음식을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너희들의 지금 마음 심보를 한번 봐라. 너희들이 처한 현실을 봐라. 라고 하면서 이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어쨌든 오늘은 포커스가 둘째 아들의 회개니까요. 다시 둘째 아들에게 돌아가서 보면 그의 회개를 보면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둘째 아들이 보여준 자신의 어떤 실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회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 회개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들의 기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실제로 아버지께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반긴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어요? 회초리를 준비했어요? 너 이놈의 자식 내가 오기만 기다렸다 하면서 이렇게 혼내려고 한 게 아니고 어땠죠? 정말 날마다 아들이 오기만, 집 나간 아들이 오기만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는 빨리 가서 좋은 옷을
내어와라. 그러면서 좋은 옷도 입히고 손에 또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신발도 없었겠죠. 신의 발에 다시 신을 신겨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빨리 송아지 한 마리 잡아라.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잘못을 따지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고요. 그저 돌아온 아들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이렇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그래 잘했다.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네 잘못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니까 내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이 회개함으로 자신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온 거죠. 아버지가 받아준 거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둘째 아들, 원래 아들이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회복의 기회를 회개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죠? 회개하지 않았으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그 아들의 자리로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자신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처음에 주제로 말씀드린 것 같이 회개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한다고요? 다시 처음으로 회복의 길로. 그래서 오늘 회개는 뭐다? 회복이다. 그래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처음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마음이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잘해 주셔가지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세례 요한도 처음 외친 거고 예수님도 처음 외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문이 뭐다? 뭘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첫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집을 떠난 우리들,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게 떠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 앞선 비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찾아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 그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됐고 또 우리가 진실로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어떻게 해줬어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뭐다? 회복이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얻은 자녀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으신 거고 죽은 거를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나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혹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마음은 아버지를 떠난 큰아들처럼 그렇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받아주시며
다시 새 옷으로,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며, 그리고 잔치 열어주시는, 이제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가 회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또 유명한 비유인데,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각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개가 회복이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시면서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입원실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어떤 면회에 관한 부분은 다시 이제 오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우리 전파사장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해주셨고요. 또 목사님께서 목사님 몸에 잘 맞게 또 순적하게 회복이 빠르게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삶의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을 회개하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회복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회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순적하게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또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온 세계가 또 물가 상승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빨리 세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마음을 모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